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믿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마음을 정돈하여 단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분주함, 불만, 불안과 근심,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총으로 나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본질적인 질문들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없다면 우리의 교육은, 우리의 학교는,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서 때로는 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꾸준하게 질문을 제기를 했고 성찰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포기하면 교회는 언제든 쉽게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바울 사도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히 살필 수는 없지만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교회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하나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은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살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이 부분인데,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약하면 바울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머리와 몸을 분리시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 몸을 한번 보죠. 우리 몸의 기관들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마 대부분 인정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이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사고가 나거나 몸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교회가 된다면, 상관없어진다면 교회는 쉽게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머리와는 상관없이 몸끼리만 몸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교회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과 겉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명령하거나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축을 해야 한다,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어떤 목사님을 청빙해야 하는가, 예배를 낮에 드려야 하는가 저녁에 드려야 하는가, 몇 번 드려야 하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영어로 What would Jesus do?라고 하죠. WWJD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늘 이런 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에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는데,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조직과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을 비슷하게 하는 비슷하게 하는 모임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봉사단체들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예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공연장 같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 보면 약간 학교나 학원 같기도 하고요. 교회가 하는 유사한 일들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들, 조직이나 모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같은 일을 하는 모임은 없습니다. 교회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종말에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로 여기에서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대체할 모임이나 기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역할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든 조직은 돈이나 또는 도덕성이나 또는 권력이나 어떤 유명세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가 되죠. 하지만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의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일에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흔히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교회에 오게 돼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당한지, 그런 길을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성과 성찰이 없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 교회의 본질로부터 이탈해서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찰이 멈춘 곳은 욕망이 이끌고 가게 됩니다. 성찰이 멈추게 되면 욕망이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이 멈춘 곳에서 비로소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각의 개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칭호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는 바울 사도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 사도의 굉장히 솔직한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조차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찰과 반성이 멈춘 곳에서는 오직 욕망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라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절에 나오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단어를 볼 때 그 단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말을 생각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단어를 만났을 때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는 경우가 있거든요. 충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결핍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그것의 반대말은 세상의 결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반면에 세상의 모든 것은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결핍을 부둥켜 안고 살아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또 건강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 또는 외로운 사람, 이 모든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 영혼의 한 구석이 늘 비어있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핍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취미 활동, 여가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일에 심취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 아니면은 통장의 잔고를 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 또는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잠시뿐이죠. 곧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결핍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미국,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곳에서도 굉장한 결핍과 아픔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천국처럼 묘사되기도 하는 복지국가, 북유럽의 그런 나라들,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결핍이 있죠.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대로, 또 부강한 나라는 부강한 나라대로 다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바뀌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나라에도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충만함은, 다시 말해서 결핍을 해결해야 하는 거죠. 바로 충만하게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만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리고 그 충만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